주님 구원받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했지만 우리가 또한 날마다 주님 앞에 보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죄 많은 자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저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산다고 하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주님 앞에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면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다시금 고백합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교훈하고 책망하고 훈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단련받아 우리의 몸과 영혼과 인격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날마다 순례자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19일자 시편 22편과 이사야 56장 그리고 로마서 2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2편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818면입니다. 시편 22편 19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이어서 구약 이사야 56장입니다. 56장 9절에서 마지막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3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9절 말씀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37면 제가 먼저 9절 말씀 읽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물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아멘. 그리고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입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41면쯤입니다. 1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29절 함께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좀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말씀 보시면 이사야 56장부터 마지막 66장에 있는 말씀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 즉 책망의 말씀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좀 굉장히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이사야 56장부터 쓰여질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에서부터 돌아온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607년경에 605년 607년경에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본격적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공격을 당하고 그때 아마 다니엘과 일행들이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70년 후에 535년경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이죠, 바사의 왕이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그런 고레스 왕의 예루살렘 귀환 명령, 그때 이 여호야김의 후손 중에 하나인 세스바살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일이 에스라서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이 성전 세운 일이 세우다가 성전 세운 일이 좀 중단이 돼요. 그래서 그게 학개라고 하는 선지, 학개서에 보면 이게 그때 가뭄이 나오고 흉년이 들고 배고픔이 일어나고 물가가 많이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가 예언자로서 등장해서 이런 가뭄과 흉작과 배고픔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이유는 너희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희들 삶에 바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태만하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난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꾸짖는 장면이 학개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이런 어려움들이 번영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권고의 말씀이 학개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세스바살이 초기에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던 노력들, 그리고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학개 시대의 삶의 모습들,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주전 511년에 지도 아래 성전을 완공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 또 시련, 삶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 이사야 56장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국가적인 지도자들이요,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이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전 짓는 일은 게을리하고 자기 개인적인 일에 몰두하는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내용이 오늘 56장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학개서 같은 데 보면요, 지도자들끼리 서로 경쟁을 해요. 경쟁해서 지도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요새로 말하면 정당 간의 이해관계로 해서 아주 극심한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치 지도자 간에 아주 이전 투과의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재판 제도가 타락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갖다 주면 재판하고 유전 무죄고요, 무전 유죄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죄를 묻고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살아나는 이런 그 시대의 모습이 아주 적나라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죠. 파수꾼은 지도자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시대를 바라보고 역사를 바라봐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지도자를 정치, 경제, 사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 헤롯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사두개파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성전 운행권, 성전 관할권을 좌지우지하면서 명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러 오면 전부 다 퇴짜를 놓고, 그리고 새로운 물건을 사려서 거기에 폭리를 취하고, 예루살렘 성전 세겔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주자를 비싸게 받아서 그래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종교적 타락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간에 복수심이 막 불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56장 9절. 이제 제가 배경을 말씀드렸어요. 정치, 사회적 그 당시 배경을 말씀드렸는데, 이럴 때에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그래서, 여기서는 열강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오고 러시아도 오고 일본도 오고 중국도 다 와서 우리나라를 그냥 갈길갈길 다 찢어놨잖아요. 그죠? 한 80년 전에 와서 북애들 남은 대로 지금도 서로 막 찢어 서로 나누기 위해서 지금 막 그렇게 하고 있죠. 예?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는 러시아라고 하는 자기 통족이거든요. 러시아 종족이 두 종족이 있어요. 근데 그 두 종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러시아의 민족하고 순수 절통의 민족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리라는 법이 없었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권력 다툼을 하는 거예요. 예. 엄청난 지금 그런데, 그래서 서로 나눠 가지려고, 예? 우크라이나는 큰 땅인데 그게 곡창지대거든요. 그 곡창지대 밀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곳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 광물이 많은가 봐요. 그 광물을 누가 차지하냐를 위해서 서로 싸움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들의 모든 짐승은 열강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야수들이 와가지고 갈길갈길 찢어놓는 겁니다. 예. 들의 고양이라든가 야생 그런 버려진 개들이 막 온 동네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사람을 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보다 그냥 그런 것처럼 들의 짐승이 숲 가운데 모든 짐승들이 하이에나라든지 사자들이라든지 그냥 이런 이리들이 나타나 가지고
나라를 빼앗는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이 들의 짐승과 그리고 바깥에 숲에 나오는 짐승들을 지켜야 될 파수꾼이 어떻게 하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타락한 모습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뭐라고요? 맹인이래. 눈을 바짝 뜨고 지금 온 사방을 지켜서 저기 오는지 안 오는지를 지켜야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도자가 맹인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 무지하대요. 여러분 중세시대예요. 중세시대가 타락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중세시대 타락을 암흑의시대라고 그러는데 그 대표적인 이유가 사제가 말이에요. 라틴어도 못 읽는 거예요. 사제가 글자 무식이에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이상하죠. 사제는 다 결혼 안 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타락했으면요. 수녀들하고 사제들 사이에서 애를 낳아가지고 사생을 낳아가지고 그걸 또 자기 애라 그래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사제를 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하는 세습을 시키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게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될 하나님의 이스라엘 공동체를요. 무지하게 만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벙어리 개들이래요. 이런 개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짓는 겁니다. 이 개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개는요. 양을 지켜야 되거든요. 양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막 짖어가지고 양이 다른 데로 못 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리 가려고 하면 이 낭떠러지 떨어지려면 이 낭떠러지 못 떨어지게. 저 숲으로 가려면 저 엉겅퀴에 빠지려면 그 못 가게 막 주인이 명령한 대로 지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야 되는데 이 개가 벙어리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영적 상황이 그러했다 그겁니다. 짖지를 못해요. 다 지 꿈대로 살아갑니다. 제 개인적 욕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게을러 빠져가지고 누워있대요. 잠자기를 좋아한대요. 그 다음에 이 개들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11절에 탐욕이 심하다 합니다. 그냥 개가 막 찢어 먹기를 좋아하고 먹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렇게 이 모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탐욕이 심하니까 족한 줄을 모르는 알지 못하는 자들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목자라 그랬어요? 몰지각한 목자들이래요. 말하자면 요새로 말하면 목사가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사리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멋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제 길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마다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내게 포도주를 가져와서 우리가 잔뜩 마시자. 술 취한 사회입니다. 내일도 또 그렇게 하자. 여러분 이 모습이 그 당시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당시에 고으로 돌아와서 나라와 민족을 회복해야 되는 이런 시대에 풍요와 사치에 물들어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 파수꾼과 목자들이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의 직무에 태만하고 무관심하고 탐욕하고 이익을 추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에 물들어 있는 그래서 백성을 희생시켜서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비양심적인 이런 사람들이 흥청거리는 모습을 여기에 비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적들의 손아귀에 그냥 들짐승의 손아귀에 잡히는 이런 영적 상황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왜 주어졌을까? 우리도 이것을 영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시대의 상황이 풍요롭잖아요. 우리 예전에 참 어려운 시대가 참 많았습니다. 196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70년대까지만 해도 아니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에 제대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88 올림픽 이후에 한국 사회가 많이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풍요를 가지고 뭐 하느냐 그거예요. 혹시 오늘 본문에 같은 이스라엘의 파수꾼 같이 맹인이고 무지하고 벙어리 개처럼
자기 욕망을 채우는 자기 이익 집단에 자기 추구만 하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되지 않았는가?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양심이 있고 지도자가 되려면 바른 사람을 떼고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인 생활과 입술과 그들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는 사람들을 세워놓고 그것을 변호하고 그것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오늘 비일비재하잖아요. 그죠? 여야를 떠나서 말이에요. 국내뿐만 아닙니다. 국제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뭐냐? 이런 그 당시 유대인의 모습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는 게 로마서입니다.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에 대한 유대인의 죄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을 참 유대인이 있다고 봐요. 율법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께 주신 특권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는. 그래서 아까 맹인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뭐예요? 맹인을 길을 인도하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아서요. 그 말씀을 가지고 어둠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목자, 그런 파수꾼, 그런 일이 참 유대인의 모습이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든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생이 된다고. 그런데 너희들의 삶의 모습 실제는 어떠냐? 정말 율법을 다 지키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이하에 보면 가르침과 행함 사이에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성령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 얻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양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았느냐, 그래서 그 유대인이냐 하나님의 선민이냐를 결정하는 그 당시의 기준이 뭐냐면 할례인데,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니까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유대교 출신의 지도자들이 아니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를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유대인 너희들도 말씀을 율법을 행해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하는 것 다 그것 일어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논증하는 가운데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냐가 중요하다. 근데 그 율법의 조문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516개 조항이거든요. 516개 조항을 다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것을 다 지키려니까 이걸 하려고 하면 이거 걸리고 저걸 하려면 저걸 걸리고,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을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모든 일을 다 말씀대로 그대로 행함을 살아가는 사람은 진정한 참된 유대인인데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이런 모순된 모습을 거기 율법 10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하죠. 21절에 보면 도둑질하지 말라고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고 있지 않냐, 간음하지 말라는 내가 간음을 하고 있지 않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을 아까 우리 말씀대로도 그 이사야 56장에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데 학계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을 질타했던 그런 모습이 여기도 그대로 진행됩니다. 율법을 내가 자랑한데 내가 율법을 범하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5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유럽 사회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지탄 1호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경제 활동을 잘해요. 지금도 미국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도 좌지우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 있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라는 곳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 총재와 같은 거예요. 그보다 또 권한이 많은 사람인데 트럼프가 그 사람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예? 이자율을 올리겠는지 인플레이션을 좀 떨어뜨리라고 하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 사람이요. 근데 그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미국에서 대통령 하려면 유대인들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과 공격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이란 보고 두 손 들어 항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안 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핵폭탄 같은 것들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즉 이란을 완전히 괴멸시키겠다는 겁니다. 옛날에 이라크를 후세인 이라크를 그 미국의 대통령이 그 완전히 파괴시켜 그 사람 제거했잖아요. 지금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에요. 경제력이 대단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유럽 사회 보면 유대인들을 다 싫어해요.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영국의 극작가 세계적인 문호잖아요. 그가 쓴 베니스의 상인이라는 그게 있어요.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샤일록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은 돈 거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여러분 그 죄와 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죄와 벌에 등장하는데요. 거기에 돈 거래하는 그 노인 노파가 있어요. 그 사람 유대인이에요. 전부 다 그렇게 봐서 유대인들은 돈만 아는 사람이라고 유럽 사람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워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말해 정권을 잡고 어떻게 하느냐. 그 소리를 듣고 야 우리 게르만 민족이 훨씬 더 우월한데 저 유대인들이 우리 미국 독일 사회를 다 점령해가지고 독일의 상권 경제권 다 잡고 있으니 이걸 안 되겠다 무너뜨리기 위해서 개토에 다 모아가지고 유대인 600만 명을 죽이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다 이제 유대 사회들이 이런 거 이게 본문에 적용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못 잡으려니까 우리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래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잡아 죽일란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도 보면 이방인 중에 유대인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래요. 그럼 왜 모독을 받습니까? 유대인은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대에 유익하지만 율법을 범하면 그 할례가 무할례가 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율법주의자가 되기 쉽다는 거예요. 어떤 무슨 도덕적인 행동을 통해거나 아니면 뭔가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결정하려고 그러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뭐냐?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무할례자면 이방인입니다. 근데 율법대로 다 살아가.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대로 안 살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방인 앞에서 유대인들이 창피를 당하잖아요. 예? 그러면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거 아니냐. 27절에도 원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 범하는 너희를 이방인이 유대인 너희를 정죄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무엇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의 판단의 기준을 삼아갈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다 지키면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의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율법대로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때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니보다 낫다. 내가 니보다 뭐 좀 더 어떻다 저렇다. 신앙적으로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살아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에게 엄한 훈계와 교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몸된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또한 저희들의 삶의 모든 대부분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삽니다. 예배 가운데 주의 전에서 은혜 받았으면 우리 삶에서 그 삶이 이행되고 실천되고 그대로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날립니다. 당신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지 않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 세상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텐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기독교를 혼란에 빠뜨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인 목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파수꾼이 되어 목자가 되어 교인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올바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시대의 이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인 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신방받는 가정과 개인의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또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태순 권사님 어저께 늦게 시간에 이제 마취가 깨어나서 이제 다시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다 잘 봉합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이 장마가 시작되는 계절 가운데 있사오니 건강을 지켜주시고 농토를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도 자녀들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그리고 공정하게 일들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바꾸어 주옵소서.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은 올바른 비판 정신을 가지고 그러나 우리 삶이 깨끗해서 그들에게 탐욕의 먹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자기 개인적인 공동체인 이익에 물들어 있는 그런 것에 저희들이 함께 물들지 않도록 주께서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 약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자들이 많습니다. 좀 이 시간도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예수의 생명으로 그들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우리 교회 되도록 이 나라 민족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주님 앞에 고개 숙입니다. 한 분 한 분의 기도에 기도하옵나이다. 아멘.